모든 복덕까지 근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나홀라 존자님께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나홀라 존자님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자님이라고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청자는 8살이죠. 9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제도하실 때는 방편을 여러 가지 쓰십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난다존자님 제도할 때는 천상계 여인과 결혼시켜주겠다고 해서 난다존자를 수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난다존자님을 보고 반했던 마등가 이야기 아시죠? 능엄경에 나오는 마등가. 능엄경에 그 아난다 존자님께서 이렇게 그 주문을 외워서 마등가 여자분께서 그 아난다 존자님을 이렇게 뭐랄까 그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등가 비구니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서 마등가 비구니를 보고 아난다 존자님과 전생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결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도하려고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출가해서 아라한과 얻은 결혼시켜주마 해서 마등가 비구니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님보다 더 빨리 아라한가를 성취하세요. 여자분으로서. 그래서 아라한가를 성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없죠. 그래서야 자기 전생을 보고 부처님께 그럴 필요 없다고 또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삼명육통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연을 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그게 그분께 맞는 것이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하시냐? 제각각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법을 배우고 도덕을 배운다 하지만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어떤 장군이 돼지고기를 엄청 싫어했어요.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싸움 나니까 어떻게 돼요? 태형을 해야죠. 매질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보다 더 강한 벌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 돼지고기 먹여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부하들은 상을 받는 줄 알고 엄청 좋아했다고 하십니다. 네.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인연이 다른데 그렇게 밥을 그 돼지고기를 줘버리니까 그게 도리어 벌이 아닌 상을 주게 돼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비슷한 예로 취두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중국 사람이 취두부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취두부가 먹으면 구역질 납니다. 비슷한 거예요. 다 제각각이고 인연도 다릅니다. 근데 인연이라는 것도 이번 생에 저희가 맞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전생부터 가져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나라는 것을 이룩하는데 이 이루어진 나를 보고 사람들은 영원하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순간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죠. 그 이루어진 나를 바라봐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바라보는 게 잘 안 되니까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시면서 종교를 믿는 이유는,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믿으면서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물론 보시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스님들께 보시를 하면은 정말 소원 성취가 굉장히 빨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큰 스님들께 불사를 하면은 굉장히 소원 성취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자신의 마음이 어딜 향하는가 바라보지 않고 그 복에만 집착하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순치 황제처럼 업을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치 황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양주 대학살을 일으켰고 또한 자기가 한 6살 땐가 황제가 됐는데 실권을 잡고 나서는 자기를 뒤에서 그 공신이었던 노르곤이라는 사람을 거의 그 묘를 파내서 목을 잘라버렸었습니다. 황제로서 그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보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나라는 것을 집착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었구나. 그런데 이때 좋다 싫다 하시면 안 돼요. 좋다 싫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또 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은 이 빨리 한 권으로 있는 빨리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치마니까야 이 부처님께서 나홀라 존자님이 성장하고 또 설법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물론 나홀라 존자님 위에 다른 분들께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수승한 것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열한 것도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뜻이 뭐겠습니까? 나라는 것이 들어가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모든 것에 대고 아미타불 해라. 좋든 싫든 그게 다 아미타불 바라봐라. 그래서 저희 대화상님께서 금타 대화상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보리방편문에서는 모든 것을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사유관창하리라. 내가 내 생각 안과 박을 떠나서 다 아미타불로 바라보란 뜻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미타불 하시면서 나를 점점 자유로워지세요. 나에서부터. 나란 것이 없진 않아요. 이번 생 이름 붙어진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견성을 해도 나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아난다 존자님께서는 수다원가라고 해서 견성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좀 그 애욕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입적하시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남아있던 이유, 다 아직 나가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바라보셔라.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할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빈 물그릇의 교훈까지 했고, 이제 거울의 교훈 할 차례입니다. 149쪽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울의 교훈. 라울라야, 거울은 뭐 하는데 쓰는 거지? 비춰보는 데 씁니다. 부처님, 마찬가지로 라울라야,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본 후에 행동을 해야 하고,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본 후에 말을 해야 하고,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본 후에 생각을 하여야 한다. 라울라야,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혹시 이 행동이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라고 돌아봐야 한다.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다.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다. 이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은 해도 좋다. 또한 나올라야, 내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행동이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다.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다. 이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 이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은 계속해도 좋다. 잠깐 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신구의 삼업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도 좀 이따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암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했던 말 또 하고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저희 중생들은 잘 안 바뀝니다. 저희가 사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그죠?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못 옮기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불자님도 굉장히 유명한 그 권력자셨죠. 근데 그분이 어떤 스캔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망신을 당했었습니다. 네, 이름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최근 일이에요. 10년 전 일인데.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은 불교를 개종해서 침례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 전에는 자기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교계를 엄청 지원했었는데 그때 스캔들 터지고 나서는 자기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불교계 해준 게 얼만데 왜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되지? 스님들은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다 해서 가족들과 함께 불교를 개종하고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도덕을 지키셨다면 그리고 과보를 수용했다면 그게 훨씬 더 큰 이로움이 됐겠죠. 어느 한 생은 받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인과를 믿어도 행동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인과를 믿어도. 그죠? 왜냐하면 자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습관들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내 마음에 기록이 되죠. 이번 생은 어떻게 넘겼다고 해도 그 다음 생에 언젠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보를. 어느 생에는 받아야 돼요. 연이 닿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린 나홀라한테 처음부터 습을 잘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생에 몸을 받으면 그 생에 어릴 때 인격이 형성되는데 어릴 때 인격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5세에서 10세 사이에 습관을 들이는 거. 예전에는 요새는 그런 게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그 식탁 예절이라고 하죠. 좀 속된 좀 약간 일반적인 말로는 밥상머리 예절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어릴 때 습관을 잘못 들이면 그게 쭉 가요. 그래서 신도님들도 초바심 때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교육을 잘못 받으면 그게 쭉 가는 거예요. 스님들도 행자 때 목탁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잘못 배우면 쭉 갑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물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1번 생에 여러분들 몸을 받으면 2번 생에 또 그 물이 들어집니다. 언어도 그렇고 다 이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습관을 잘못 들이면 쭉 간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막 다들 공부하기 싫죠. 공부는 누구나 하기 싫습니다. 그죠? 예. 누구나 이제 성적 잘 나오면 좀 좋아요. 재밌죠. 내가 좀 잘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진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책 보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학교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죠? 공부, 그리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빨리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의 힘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교육의 힘이에요. 그죠?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것도 굉장히 빨리 성장한 것입니다. 바로 국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어떤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위 10%가 국가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90%는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제가 프랑스, 독일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고 어떤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데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프랑스 교육 굉장히 찬탄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고등교육은 소수 정예로 돌아갑니다. 에꼴 폴리텍이라든가 또 그랑제꼴이라고 해서 그쪽은 굉장히 소수로 가요. 정말 소수 정예로 갑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밑에 하층민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반지성주의라고 해서 또 거기에 또 기독교 문화가 합쳐져서
창조론 같은 경우, 창조설이죠. 창조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지구 평면선을 믿는 분들이 국민의 2% 정도 돼요. 한국에서는 엄청 비판이 당했을 텐데 2%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백만 명이에요. 미국의 숫자가. 그런 것들. 그런 게 왜 나오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게 올바르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다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라울라 존자님을 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린 라울라 존자님 처음에 수행을 잘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게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동할 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리에 의거해서 행동하는가? 진리에 의거한다는 게 무엇인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은데 또 같지도 않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건 남도 고통스럽다. 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나와 남이 같지 않다는 것은 그분 그래도 또 나름의 또 존중해 줄 게 필요한 거예요.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님, 이제 제세시에 부처님을 제일 많이 지원했던 집단이 어디냐면 상인 집단입니다. 상인 집단은 지금도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하심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 팔려고 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물건 사지 않잖아요. 뭐 도자기 들고 와서 한번 사보세요. 안 사면 말고 막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심해야 되시고 또 굉장히 전 세계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그 당시 미얀마부터 지금 현재 이란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인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 전 세계죠. 문명권인데 그러니까 박식하셨고 눈이 띄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원하셨던 것인데 그분들께서 그냥 부처님이 지원하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합리적인 모습과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분들이 부처님의 모습에 감탄해서 교육을 잘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불교를 믿으실 때 지금 이 순간 수행을 안 하셨다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신구의 사법이 어디에 향하는가?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정말 부처님과 일치가 됐는가 안 되는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이제 백성원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견성이라는 게 뭐냐고 이제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청자에 맞춰서 말씀해 주셨던 거겠죠? 그 청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신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자분이죠. 제자분께 뭐라고 했냐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못난 모습을 보는 것과 그리 대단할 것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 못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대단할 것도 없다. 그 말이 이제서야 좀 와닿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마음속에 다 떠올라요. 근데 그때 좋다 싫다 하지 말고 아미타불 하거나 또는 뭐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아니다. 이 또한 인연이다라고 생각하셔야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저장이 안 돼서 나를 또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다 싫다 하면 나를 형성하면서 다음 생에 또 내 모습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존재입니다. 나를 계속 형성을 해버리는데 어떤 명사로서 형성하는 것 같아요. 지식이 딱 남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사진을 잘 찍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걸 잘 형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차려라. 거울처럼 바라봐라. 내 마음을. 이 거울처럼 바라보셔야 궁극의 반야바람이 성취할 때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시는 거 꼭 연습하셔라. 자, 그러면 또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151조 행동한 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또한 나올라야 내가 행동을 한 후에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가져오진 않았는가?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진 않았을까?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진 않았을까? 혹시 이 행동이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라고 돌아봐야 한다.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었다.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었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었다. 이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안다면
그때는 그런 행동을 함께 수행하는 지혜로운 동료나 스승에게 고백하고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런 행동을 고백하고 드러내 보이고 열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았다.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았다. 또는 나와 나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았다. 이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행복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안다면 그때는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게 되고 밤낮으로 그 좋은 행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굉장히 자상하시죠? 처음에는 이제 행동하기 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완전하지 않죠. 지금 나홀라 존자님께서는 좀 완전하지 않죠.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 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행동을 드러내 보여라. 참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실수했다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걸 인정하고 드러내 보여라. 그런 다음에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 딴은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분석하고 바꾸시면 돼요. 그러나 그때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죠.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홀라 존자님께 그거를 거울처럼 바라보고 바꾸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말할 때 보겠습니다. 행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말하려고 할 때에도 말한 동안에도 말한 후에도 행동할 때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본 후에 말을 하여야 한다. 행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려고 할 때에도 생각하는 동안에도 생각한 후에도 행동할 때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본 후에 생각을 하여야 한다. 나홀라야, 과거의 어떤 사문이나 브라ಹ민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되풀이하여 비추어 본 후에 생각을 하였고 말을 하였고 행동을 하였자.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였다. 미래의 어떤 사문이나 브라ಹ민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되풀이하여 비추어 본 후에 생각을 할 것이고 말을 할 것이고 행동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현재의 어떤 사문이나 브라ಹ민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되풀이하여 비추어 본 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홀라야, 너는 이와 같이 단련하여야 한다. 나는 내 행동을 반복하여 돌아봄으로써 행동을 깨끗이 할 것이다. 나는 내 말을 반복하여 돌아봄으로써 말을 깨끗이 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반복하여 돌아봄으로써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너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쉽죠? 말씀이. 하지만 행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스님들께서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연불 하라 하는 이유는 마음을 바라보기 위한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나홀라 존자님 어린아이고 또 출가 사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마음을 솔직히 보시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 보세요. 그리고 이번 생을 꼭 성취하셔야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여유는 재물의 여유가 좀 있으시긴 해야 됩니다. 예. 한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재물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수행과는 거의 한 동떨어져 삽니다. 한 20% 정도는 재물과 상관없이 부처님 가르치면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성취해야 되는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언젠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고 또한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이득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께서
그 스님으로 살다가 주지를 잘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기가 이제 오대산에 사셨던 스님이십니다. 오대산에 사셨던 스님이신데 예전에 종이가 부족하죠. 그래서 사경할 때 종이가 없는데 지나가는 어떤 부자가 오대산 상원사 중대를 수리하려고 왔던 부자가 불심이 좋으니까 뭐 불사하러 오셨겠죠. 그래서 그 스님 보고 아 스님 제가 다음에 서울에서 올 때 한양이라고 하죠. 한양에서 올 때 종이 좀 사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근데 했습니다. 근데 그 오대산 중대를 불사했던 그 부자는 이제 그 다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 잊어먹고 불사 끝나자마자 예전에는 불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사 끝나고 한양에서 계속 살았고 죽고 나서 누구로 태어났냐면 불사공덕으로 뭐로 태어났냐면 철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철종이 누구니까? 강화도 도령. 강화도 도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뭐 아직 저는 숙명태에 열리지 않아서 왜 그렇게 철종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종으로 태어나서 쾌락만 즐기다 좀 요절하셨죠. 그러면 그 스님은 누구로 태어났냐? 마음을 누구로 향했기 때문에 그 부자한테 향했기 때문에 누구로 태어났냐면 부마로 태어났습니다. 박영효로 태어났어요. 박영효로. 그래서 박영효 씨는 말년에 불교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스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음이 어디 향했어요? 종이에 쓰고 싶다. 이 욕심을 향했던 겁니다. 부처님이 향하지 않고. 그래서 박영효 씨가 태어나서 개합하라고 하죠. 개합하라 했다가 실패하죠. 뭐 사회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뭐 숙명통이 열리신 분의 말씀이니까 뭐 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이 어디 향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라울라 존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부처님께서 다 신구의 삼업을 어디 향하는가 계속 보라는 거예요. 특히 생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처님 생각을 계속 강조하셨으니까. 라울라 존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훌라 존자님께서 이제 18세 되신 다음에도 이게 아직 18세가 언제입니까? 사춘기죠. 네, 부처님 닮으셨어요. 인물이 좋겠죠. 그래서 자기 라르시즘이라고 하죠. 난 좀 잘생겼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라르시즘이 좀 올라왔습니다. 사춘기 일반적인 남자아이처럼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춘기는 에너지가 막 풍성한데 마음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주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뒤에서 이제 걸음을 옮기다가 부처님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부처님, 나의 아버지이던 부처님 출가하지 않으시고 왕이 되셨으면 내가 그 왕자가 돼서 나라를 지배하고 했었을 텐데 나도 참 인물이 좋고 나 정말 많은 후궁을 거느렸을 텐데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또 하셨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좋든 싫든 수승하든 저열하든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도 순간순간 마음이 어디 향하는지 바라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방편을 뭐라고 합니까? 관세음보살 계속해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재물적인 충족하라. 재물적인 충족한 다음에 마음 바라보신 연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솔직하게 바라보시다 보면 전생 습관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늘은 뭐 그분들 얘기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께서 너무 겸손하는데 수행 집단에 수행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거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눈발그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냅둬라. 전생에 왕이었던 습관이 지금 나오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전생에 또 습관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때 언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아, 이것이 나와 남 이롭게 하는 것인가? 남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꼭 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된다. 그 시작이 저희 문중에서는 계속 아미타불 해라. 아미타불 하면서 내 마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생에 행복함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